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 마가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 화면에 이제 송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왔는데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다짐해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에게 여러분 사정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사정, 여러분의 또 삶의 지경, 또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또 여러분이 또 집중하고 있는 어떤 일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또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 듣지 아니하고 또 그냥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으로 받으려고 여러분이 믿음을 쓰시고 마음을 여신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여러분의 또 내면에 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그 여러분 각자의 채널에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던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각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내니 두려워 말라. 옛날에는 이게 사실 고어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니? 이게 뭐지? 이렇게 제가 헤맸던 적이 있어요. 내니? 나니? 두려워 말라. 이제 나이니? 두려워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본문의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인 도움을 이제 주시는 분으로 저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는 2024년 그 제목과 이제 결부해서 오늘 그 소제목을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죠. 누구나 신앙생활 합니다. 뭐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이제 사실은 여러 방면에서 사실 펼쳐지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완전히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막 안절부절 뭐 못하는 거죠. 그것은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평소 뭐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뭔가 어려운 일이 이제 제 눈앞에 이제 펼쳐지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제 앞에 이제 올 것을 예상하게 되면 저도 예외 없이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예외 없이 다른 연약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완전하게 까먹는 사람의 이제 크리스찬의 행동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제 신약의 성도들 이제 그렇게 또 일컫기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과 가졌던 그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믿음의 색깔이 무엇이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의 정말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어떤 때가 돼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삭을 단에 갖다 바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사람을 제물로 해가지고 단에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그렇게 제단에 갖다 이제 바치려고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모습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쉽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성경을 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면서 뒤늦게 알게 하셨던, 또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나왔던 그 히브리서에 나왔던 내용과도 같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를 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황당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저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됐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철석하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이삭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이게 지금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뭔가 제사 드리러 가자 그러는데 재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저가 딱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정말 순전하게 또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신을 이제 결박하는 순간까지 반항도 안 해요. 지금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을 이제 정말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급하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구약을 보면 나오거든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모든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후예들,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우리는 정말 자랑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조금 풀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설명과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없는 게 어떻게 없는 거지 있는 것 같이 부르세요. 근데 또 신기하게 또 히브리서의 그 11장에 또 보게 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으신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이제 격돌하고 있고, 또 많은 과학자들은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제 자기의 논리를 피고 그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뭔가 이해 타당한 어떤 결론으로 내리고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환경에 적응해서 어떤 모든 생물들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그 진화론의 시작이 아무도 본 적 없는 시작이거든요. 창조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어떤 논리를 따져 올라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더 유력하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이제 과학의 어떤 기틀을 잡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뭐 진화론에서 시작했든 창조론을 시작했든 보지 않고 믿지 않는 그 환경은 똑같다라는 전제 안에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를 따졌을 때 저는 솔직히 이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창조론 쪽을 더 지지하는 편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인간이 창조된 게 더 황당하냐, 어느 날 갑자기 단세포 동물이 인간이 되었다는 게 더 황당하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으냐를 끝까지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증명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실에 있어서 제가 이 신앙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체험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수많은 믿는 자들의 증거 속에서 지금까지 정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라고 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 뭔가 강력하게 그냥 억지로 뭔가를 주장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권력들이 뭔가 자기가 뭔가 한 자리씩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것을 필요로 해서 이어지는 뭐 그런 황당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써봤더니 증거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토대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신앙이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말씀에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믿었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제목도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홀로 되어 있고 뭔가 떨어져 있어서 또 위기에 처해 있어서 뭔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우리들을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이제 신앙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경륜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내게 닥쳐오는 이 어려움은 뭐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어려움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가장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필요를 가장 강력하게 외친다 할지라도 그 필요한 때가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커다란 경륜과 섭리 안에서 그 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인정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내가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겠지, 이렇게 제가 싸잡아서 다 뭉뚱그려서 정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중심을 다해서 얼마만큼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었는데 하는 그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했던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분명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그 두려운 환경 가운데 혼자 있도록,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내가 설령 그 환경에서 실제 나는 나 혼자였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라 한다면 저는 그 하늘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이걸 맹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도 다 알 텐데 저의 유전자를 닮았으니까 생각 많고 논리 따지고 앞뒤가 안 맞으면 도무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먼저 믿자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믿어보자라는
그 체계의 변환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정말 앞뒤 순서도 안 가리고 들이대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엄청 많아요. 실제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 급한 게 많더라고요. 때로는 제 뜻대로 안 될 때, 제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때, 아니면 욕심이 가득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별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를 이제 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랬을 때 제가 판단할 때도 정말 제 생각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합리적인 순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저는 어쨌든 자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위기의 순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증하기는 어렵지만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 제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중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저에게만큼은 신실하게 제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무리를 걷는 듯한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그런 어떤 삶의 일부분을 또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이켰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의 중심이 많이 저 안에서도 돌덩이같이 단단해지고 화석화돼 버렸네요. 뭔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된 게 아니라 딱딱해지고 정말 이제 감각도 없어져 버린 마치 뭔가 상처가 난 게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그 부분은 뭐 때려도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제 소통의 창구가 어떤 일부분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구했어요.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어떤 때보다도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가장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가장 합리적인 때,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 매 순간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과 함께라는 그 제목과 딸려있는 이 소제목,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무트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러 따로 산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는 파도 때문에 막 그냥 너무나 힘들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힘들게 노젓는 장면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냥 그래, 저들이 더 믿음을 써서 내가 올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기대해 볼까, 이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믿음도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믿음의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내 노력의 일종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하나님 향한 노력의 일종이 또 믿음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공로를 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수고를 향해서 나아가도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하시고 이제 너희는 오로지 나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게 와라 라고 그 문을 크게 열어주셨는데, 그걸 바로 복음의 문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뭔가 보여줄 게 있는 사람처럼 들이댄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뭔가 믿음을 써야 되는 그 순간도 내가 이 믿음의 어느 적정한 수준까지 올라서야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떤 순간에서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 그런 걸 여러분 스스로 판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이 어느 순간 지나가고 나니까 또 까먹었을 뿐이지, 뒤돌아보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내가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금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오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 여러분 안에 잘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 평안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까먹고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 그런 분들은 이걸 깨달아 보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은 그냥 함께 하셔서, 내가 잠깐 함께 하시는 주님, 근데 뭐라도 좀 해보세요라고 여러분 지금 속으로 외치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 생각 잠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것은 네가 두려워하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너랑 함께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는 것은 그냥 내가 너와 옆에서 그냥 방관하듯이 팔짱 끼고 나 옆에 있다, 너 이제 어떤 믿음 쓰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이제 깨닫고 있다면,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제 인정하고 있다면, 그 옆에 함께 하고 계신, 안에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이 뭐 하고 계시냐?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여러분이 가장 난처해하고 힘든 부분들을 왜 소리를 못 내냐, 이거. 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해요? 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정말 이거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자녀의 기도를 왜 목소리 내서 아버지께 못하냐, 이거예요. 기도는 형식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단어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언어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기도하세요. 다만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1초가 걸리는 기도를 했던, 10초가 걸리는 기도를 했던, 여러분 중심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잠잠하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불안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진정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깊숙이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기도 응답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첫 단추가 그거거든요. 먼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려놓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 맡겨지기 시작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거예요. 마음에 그 평안해지니까 뭐가 찾아와요? 이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게. 마음이 뭔가 평안한 사람에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돕는 사람들이, 또 도와줄 사람들이, 내가 화목하게 하는 어떤 역량을 발휘할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안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불안하면 내 생존이 걱정되면 남들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이 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어쨌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어떤 식으로 응답하실지를 너무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딱 틀을 잡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먼저 진정시켜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건 기본이죠. 그건 너무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천국 위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실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 구체적인 응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체험들을 통해서 저 하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으면 믿자야 본전이라 생각하시고 무엇이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내 심경의 변화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평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때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내가 아직 이해되지 않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잠깐 옆에다 두세요. 그냥 잠깐 리스트 옆에다 두세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또 동일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제자들이 급한 상황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보시니까 물 위를 걸어오세요. 물 위를 그냥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걸어올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비로소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주변이 다 평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 넘실댔던 파도가 다 잔잔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구체적인 이러고 저러고 사실 이런 얘기 필요 없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잘 간직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잠깐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말씀,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살면서 여러분 지경 안에서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게 나이가 되면 될수록 더 많아지거든 이게. 신기하게. 그러나 그거 다 이렇게 짊어지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생각이 고도화되고 여러분이 짊어져야 짐이 더 많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아는 자들은 그거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니죠. 열심히 사세요. 자기 꿈을 열심히 위해서 열심히 내다름질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목표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딴 데 가서 이렇게 손 내밀고 딴 데 가서 하소연하기보다 제1착으로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챘을 때, 그 타이밍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재미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직접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세요.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 아이디어,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정면 돌파가 필요하면 그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시간에 각자가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또 다 가져가시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그 주님 앞에 내 어려움들을 순간순간 고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 보는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 주께서 배 위에서 파도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물 위를 직접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시며 저들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